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앞에서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어떤 핑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다. 또 그것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추악한 죄, 또는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거를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죄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지은 인생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로마, 특별히 폼페이 같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신 건데, 그냥 그래, 뭐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는 거고요. 또 그냥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적인 그런 범죄함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또 하나, 그들이 그냥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 결과가 이 21가지나 되는 죄였습니다. 여기 29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많은 죄의 목록들, 21가지나 되는 그 모든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됐다.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말이죠. 근데 2장에 와서, 로마서 2장에 와서는 이제 바울의 태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비난의 화살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해졌었는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로 화살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잘못됐다고만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화살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의 큰 자랑거리고 특징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었는데,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 죄를 깊이 살피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죄 사함을 깨끗하게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2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장 마지막하고 2장 1절을 잘 살펴야 되는데 1장 마지막 3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들이 소위 그 3인칭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로 와서는 달라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내가는 2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지금 바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는 물론 뭐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 사람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로마서를 써 보내기도 하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들은 유대인들 너희들 로마시에 살지 말고 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또 네로 황제 같으면 네로는 그래 유대인들 들어와서 살아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사실은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점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기 1장 32절과 2장 1절에서 그 대상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오 이렇게 감탄사 오라는 감탄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그게 빠져 있어요. 아무튼 지금 너가 이 말씀을 받는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가 바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바울이 탄식을 하고 그 죄를 깨우치도록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불편하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죄를 보면서 그걸 지적하고 그게 뭐 공개적이든 아니면 뭐 좀 개인적이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너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건데,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특별히 유독 더 이렇게 비판적인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뭐 비판 중에는 좋은 비판도 있고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어떤 잘못을 고치고 더 나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좀 상대적으로 낫다, 너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또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어떤 비판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아가서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을 더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좀 비판의식이 강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또 우리는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심지어 뭐 그 율법에는 제사법도 있지만 또 시민법도 있고, 그리고 음식 규례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고 철저하게 음식을 규례를 지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좀 우리는 다르다, 우리 민족은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은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이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유대인 안에서도 세리나 또 창기들은 그들과 또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자기는 그렇게 유대인들 사회에서 세리라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와 닿을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별로 가지지 않고 상대방, 다른 사람, 남에 대한 그런 의식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 속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별히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우월 의식을 가진 사람의 또 약점은 뭐예요? 쉽게 교만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그런 허물과 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너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아니면 둔감하고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터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결국 같은 말이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이런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하다. 또 프랜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우리 목에 이렇게 걸어두는 거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너 그 녹음기 한번 틀어보자. 그리고 네가 한 그 말, 그걸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보이지 않지만 다 녹음기를 하나씩 차고 있어가지고 평소에 내가 한 그 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자,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지 않는다. 네. 속으로는 똑같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고 뭐 탐욕이 있고 음욕이 있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냥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27절 이하에서는 내가 사람 뭐 보는 데서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너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요구 수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할까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우리가 자기 소위 그 신앙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뭐
뭐 목사입니다. 뭐 아무개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직분으로 이야기하고 재산으로 이야기하고 또는 뭐 학벌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겉모습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다. 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철저한 자기 의식,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사탄은 늘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돌아다 볼 줄 아는 사람은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나의 죄인된 모습과 그리고 추악한 내 연약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함부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할 수, 나도 그래 뭐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한다는 것이 공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우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거냐. 자, 3절 다시 읽어봅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런 그 용서하심, 죄 사함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4절 내가서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 하느냐고요?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아주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4절이 앞에 3절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다, 그걸 알아라, 그런 말이죠, 4절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남을 판단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런 것들을 멸시하는 태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 말할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감히 멸시하다니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결국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역으로 말해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죄인을 심판한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 구원하심, 용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봐주시지,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하면서 안심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이 바울의 지적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하신 분이죠. 그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만만하게 여겨서 또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내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봐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 속에는 죄를 계속 즐기고 싶다는 그런 죄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5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은 바울이 5절에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고 죄를 즐기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 마치 북극에 가면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바다 표면 위로 드러난 빙산보다는 저 밑에 가라앉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고집은 따지고 보면 그 밑에 큰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거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또는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동생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해외에 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따르고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난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은 마치 동생과 같은 거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또 2장에 나오는 바울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네가 로마 기독교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고 아버지 뜻에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나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나는 저 둘째 아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사경회가 또 그런 기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남을 살피는 게 아니고 나를 살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